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될 또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의 말씀, 짧게 1절로 4절 기록해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답게 이런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이 가정이고, 그러면서 이 부부의 도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부부의 관계나 부모 자식의 모든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이게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부부의 그런 도리를 다 할 수 있고, 부모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 어느 나라나 다 자녀 교육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가정 세우시고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 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의를 세워나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죠. 의를 하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이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맡기신 정말 귀한 사명이다.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의이다. 이런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고, 거기에서 섬겨야 되고, 또 쉽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관점 자체가, 그런 자세 자체가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해서 1절로 3절,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4절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첫째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전제가 그거니까요. 국가의 권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분도, 부모를 이렇게 세우신 분도 다 하나님, 그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첫째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의 기준이 있다. 물질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순종 못할. 물질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간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 이 경제적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절대 기준이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것이 뭐 물질이 됐던 내 육신의 피곤 힘들 그런 거 관계없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여기는 모든 일이라고 했지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나요? 부모님도 기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 기뻐하시는데 나는 막 괴로울까요? 나도 기쁩니다.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반드시 우리 마음도 기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도 기뻐요.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의가 돼요. 당연하잖아요. 부모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뭐 그게 뭐 보통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진액을 다 바쳐서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당신들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냥 길러나가는데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의니까 의를 이룬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높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한 면이 이제 순종하는 건데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요. 어렸을 때는 그 뭐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컸다고 이제는 좀 많이 배웠다고 세상 지식이 좀 많아졌다고 핀잔 주고 무시하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마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 심지어는 멸시하는 마음, 자기 부모님을 심지어는 뭐 창피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다 죄악된 마음들이다. 다 버리고 오직 존귀해, 당연하잖아요. 존경해야 됩니다. 높게 공경한다. 부모님을 아주 높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높게 여겨야 돼요. 이 부모 순종은 원래 하나님의 그림자적 역할이 이 아버지 부모,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그림자적인 역할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그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고,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배우는 믿음의 가정에서 보이는 부모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런 부모님도 순종 못하는데, 공경 안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모를 존귀 여기고 마음으로 그렇고 말로도 합당하게, 또 고르반 사상에 보면 성경에 부모에게 드릴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다고만 하면 안 드려도 괜찮다. 잘못된 걸 책망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뭐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되는데 물질적으로도 좀 돌봐야 되고 부모님께 드릴 거 드려야 된다.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 조금 좀 덜하고 좀 부모님에게, 순서도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질로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에게 드리고 좀 살펴보고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도 쏟고 마땅한 도리.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거기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거기서 오랫동안 창성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첫째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부모를 공경 못하는 사람이 사회, 어른, 노인, 그런 공경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도 공경 안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가, 심지어는 뭐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특히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뭐 여러 군데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이건 죽일 죄입니다. 물론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민법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지만 그만큼 이게 무서운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 죽여라는 거예요. 또 그 17절,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어만 해도 죽여라. 아비나 어미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얼마나 이 죄가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자.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자녀들 양육하는 거 나오는데 부모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잠언 30장 17절에도 보면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비참한 죽음, 객사.
그래서 매장도 당하지 않는, 매장할 수도 없는 죽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매장되지 않는 죽음은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죽음. 이렇게 죽어서 그 시체가 이 새들에게 밥이 된다. 상당히 무서운, 정말 무서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 살인죄 다 죽이는 거예요. 간음죄 죽이는 거예요. 부모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저중하고 무시해, 그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무거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거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래. 이것의 심각성을 우리도 그냥, 우리가 다른 거 살인하죠.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 안 돼, 당연히. 속여도 안 돼. 부모 공경은 그보다 앞서 먼저 주셨는데 이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부모 공경이.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세상에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얼마나 부모님을 바로 공경했는가 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남은 시간에라도 부모 공경하는 데 힘을 많이 쓰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고 싶고 장수하고 싶죠. 그런데 부모 공경만 잘해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 잘하.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 힘쓰면 잘 돼요. 부모 말씀 보통은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특히 믿음의 부모가 신앙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부모 자녀에게 이렇게 타일르고 말하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랑 같은 건데 잘 안 될 수가 있나요? 세상 경험 다 겪어보고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는데 세대 차이가 느낀다는데 잔소리로 여기고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잘 받아서 순종하면 일생을 살아본 경험을 자기가 겪지도 않고 그걸 취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셔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인간의 생각은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또 열심히 돈을 잘 그래야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러하니라고 부모 순종 못하고 부모 공경 못하고 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만사가 그래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거, 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다 하나님께 되겠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6,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들이 속아요. 자기 욕심 부려서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싸우고 다퉈서 좀 더 쟁취하면 더 잘 살 줄 알고, 아니다. 속지 말라. 온전하고 완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욕심부려가지고 막 욕심대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잘 살 줄, 그게 자기 욕심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셔요.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그 명예 영광, 그 누가 주시? 하나님 주십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한번 닫아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려도 열 수가 없어요.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막을 사람이 없어요.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 잘 공경하고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하신다면 부모 잘 공경,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 공경 잘하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아무리 부모는 아이고 내가 다 이해한다, 이해해, 용서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큰 죄다. 이게 죽일 죄다. 아무리 부모 마음이 뭐 다 사랑으로 용서한다 해도 하나님이 공의로 보실 때 그 합당치가 않아. 그런 자녀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지, 먼저가 나와 자식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 잘 공경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잘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신다. 부모가 말을 하는데 안 듣고 막 그게 두려워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될까 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부모님 마음은 다 그렇잖아. 그래도 뭐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차라리 다 이해한다. 그래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순종하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주체는 아버지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대부분의 가정이 이럴 텐데 너무나 동떨어진, 하면 어머니가 좀 주가 되는 거고, 물론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모를 대표한 의미로서 뭐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먼저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이 핵심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 가정에서 오늘날 이게 다 무너졌어요. 다 이미 뭐 학교, 또 공교육, 사교육 여기에 다 맡겨놓는, 집에 오면 아이들이 피곤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도 막 학교 갔다 오면 또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막 학교 앞에서 나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나? 이제는 보면 학원차들이 쫙 서 있어가지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언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금만 학교 자라나면 이제 막 오면은 뭐 밤 늦게 돌아서 쓰러져 자기 바쁘고, 아침에 깨워서 가기 바쁘고, 무슨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네. 참 이게
답이 안 나올 만큼 심각한 문제. 유대인의 학습법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가지고 하지만, 물론 우리도 다 구약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 또 시간을 좀 모처럼 쉬는 날 취미활동 거기에 좀 시간 좀 줄여서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 교육에, 아내에게,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들이 책임이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또 자기 무슨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폭력을 쓰고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아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어요. 남편한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푸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기 건가요? 아이가 자기 거예요? 자녀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 것처럼 생각하나? 자녀에 대한 자세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고 많이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인격체로 대화라는 거죠.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어떠한 그것은 체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당한 징계는 해야 되겠지만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그저 자기 감정에 절제를 못해가지고 막 화가 나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혼날 만한, 내가 잘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또는 어떤 데는 혼날 만한 이유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될 그런 인정이 안 되는데 혼나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나기는 혼나는데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게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어떤 화가 났을 때도 절제를 해야 돼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건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격동을 받은 상태에서 하면 이건 엄청난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자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감정, 행동에서 절제해서 화나 노를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그런 부모의 훈련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모를까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이 나쁘면 전에는 넘어갔던 것을 갑자기 또 하면 어쩌라는 거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속에서 불만이 싹 트는 거죠. 도대체 이건 부모 기분풀이요. 기분이 좋으면 넘어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전에는 잘 넘어갔던 것도 막 뭐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 부모들이 그걸 모를까? 아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오는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부모가 사랑의 전제에서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 말로 훈육할 때 또는 매를 들여야 될 때 딱 일관성이 있어야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녀 교육이 되지가 않고 자녀들은 속에서 불만이 쌓아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왜 듣지 않는지, 뭐 그걸 잘 알아보고 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왜 네가 혼나야 되는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려니까 소통,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가 혼이 나더라도,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 양육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보면, 아니 엄마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속에서 벌써 이게 반발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점점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삐뚤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만 바로 한다 그래도 이 부모 자신도 그만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자녀를 높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에서는 낙심할까 두렵다 그랬는데, 자녀를 어린아이라도 그런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자신을 언제나 부모가 절제하고 일관성 가지고 또 소통하면서 또 본을 보이고, 잘못한 것을 책망할 때는 충분한 소통 가운데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징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쉽게 말하면 신앙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 하나님 말씀에 맞는 신앙의 교육, 여기에 힘을 쓰라. 교양과 훈계라는, 교양이라는 말은 포괄적 의미의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교육하고 훈련하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말로 이렇게 교훈하는 그 이 포괄적인 의미고, 훈계는 특히 말로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여튼 말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다 부패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덜 타락해서, 그래서 순수해요.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하면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근데 여기 양육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양육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영양분을 공급해서 성숙할 때까지 계속 먹여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먹여서 길러라. 성숙할 때까지. 이거 뭐 육신의 것만 말할까요? 영적인 부분도 말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이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부모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하니까. 그냥 영적인 면이에요, 영적인 면. 물론 그러려면 먼저 영이 중생해야 되겠지만,
이 정심전력을 해서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확립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에 대해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 잘하는 말씀 쉐마 들으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먼저 너 자신이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신명기 6장 지금 8절 그 앞에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은 안 해놨나요? 신명기 6장 7절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든지, 또 누워 있을 때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또 집에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오늘 저기 8절 9절에는 손목에도 말씀, 기둥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강론하라 그랬는데 그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모습을 보면 왜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뭘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교육이 안 됐다라는 거죠. 세상 교육에 바빠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 가는 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이해를 못하고 막 억지로 속에서 막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겨?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아이들 일요일날이면 놀러도 싶고 막 늦잠 자고 하는데 그냥 막 어거지로 하니까 그때는 힘 없어서 가는데 속에는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어서 신앙으로 자라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막 불만만 쌓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리고 또 그렇게 집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 더군다나 부모 자신도 학교 공부를 더 중요하게 하게 돼. 그래, 교회는 지금 우선은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다녀. 중학교 때까지는 가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잠깐 쉬어. 한 3년 쉬다가 대학 들어가면 말 듣나요? 벌써 말 안 듣는데. 그 중심부터가 벌써요.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공부하느라.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말해도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의 그런 그 신앙의 교육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좀 돌아보면서 회개 많이 하고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권면하고 태어날 손자들 그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손자 손녀들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앉아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막 집안 곳곳에다가 말씀 마치 붙여놓고 하듯이 그렇게 열과 성을 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의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게 어렵고 최선의 그런 신앙의 그 모든 교육의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핵심이에요. 본을 보이는 것. 부모가 그런 경건한 신앙의 모습 본을 보이면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즐거운, 교회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교회 가는데 그냥 그런 가운데 아이들만 교회 가라고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어려서부터 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읽어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 말고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본인도 은혜가 될 건데 쉽지 않은데 다 이런 교육에 대부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그 자녀들의 일생과 영원한 문제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다 하나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그 지혜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러면 뭐 복 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다 있잖아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 안 해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사건 사고 죄악이 간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에게 지혜 얼마든지 주시고 명철도 얼마든지 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네.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 추구할 게 아니다. 오늘 여기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 참 저도 돌아보면 후회밖에 안 남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어떠겠어요? 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좀 바로 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아이들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의 인격체로 사랑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들 인격체로 잘 대우해 부모가 절제하고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다 소통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이 사명, 하나의 사명,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